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이 치유받으며 모든 만남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며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모든 만남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바로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설명하는 우리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 뭐 이렇게 먹을 걸 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예, 맞습니다.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왜 하셨냐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뭔가 선의를 베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모든 목적은 뭐냐면 구원자의 역할.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사건은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떠난 게 도대체 얼만큼 큰 문제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영혼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겁니다. 동물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번식하고 새끼를 많이 놓고 그렇게 하면 동물은 그거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영혼이 있어요. 그럼 왜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그게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인간이 깨트린 거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즉시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느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라는 어마어마한 저주가 기다리게 된 거죠. 그 모든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더라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완전히 막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막혀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나 착하게 살고 나 바르게 살고 좋은 거지만은 착하고 바른 것으로는 절대 인간에게 찾아오는 재앙과 저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고민하고 갈등하는 죄는요, 다 자범죄입니다.
뭐 욕하고 나쁜 짓 하고 뭐 이건 다 자범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그 죄가 아닙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 죄 때문에 결국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결국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죄가 뭐죠?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이 원죄 때문에 모든 고통과 저주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럼 이 원죄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법이라는 건요, 무섭습니다. 법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 저 법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해서 안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제정되는 순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면요, 형벌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착하고 성격 좋고 인품 바르고 너무 착실한데 왜 어느 날 그 개인과 가정에 재앙과 저주와 실패가 찾아옵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죄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 계속 미세먼지, 그렇죠? 중국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가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기 좋은 데 살아도요, 저 산속에 정말 공기 좋은 데 살아도 대기권 자체가 미세먼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미세먼지를 마시고 살아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말은 내가 아무리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살아도요, 내 상태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염된 지역에 살면 오염된 물을 마셔야 되고 오염된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안 마실 수가 없죠. 왜?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빠져나와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법적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이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이미 다 해결하신 거예요. 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빚이 예를 들어서 한 100억 된다. 1억만 빚을 가져도요, 한 달 이자가 얼마입니까? 몇십만 원 되죠? 100억이다. 빚이 100억이면요, 평생 월급 받은 거 다 빚 갚는 데다. 그래도 원금 못 갚습니다. 100억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일 전화 오겠죠? 독촉 받겠죠, 빚쟁이한테. 초인종만 눌려도요, 심장이 벌렁벌렁 한답니다. 왜? 빚독촉 때문에. 그렇게 평생 시달리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어떤 한 사람이 그 100억을 다 갚아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나는 빚쟁이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갚았잖아요, 100억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시달릴 필요 없습니다. 도망 다닐 필요 없어요. 숨어 다닐 필요 없습니다. 왜? 빚 다 갚았으니까.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예수님이 다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인입니다. 의인. 모든 죄 용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받은 거예요. 이런 죄사함의 확신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우리의 소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아, 기분 나쁘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뭐 하냐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처음엔 잘 되게 해줍니다. 성공시켜주고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일도 잘 풀리게 만듭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단이 뭐 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가지고 그 개인과 가정을 완전히 실패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죽음의 순간에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바로 도둑. 사단은 도둑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운명사주 팔자가 뭡니까? 사단 마귀가 시킨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요, 큰 재앙과 우한 질고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박살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세 가지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한꺼번에 다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나의 모든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언약, 성경 66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 언약의 성취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성취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 구약은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뭡니까? 그 메시아가 실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원죄가 없는, 죄의 후손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제가 박씨입니다. 제가 왜 박씨일까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굉장히 어렵게 고민. 제가 왜 박씨냐면 저희 아버지가 박씨예요. 그럼 저 딸하고 아들 둘이 있는데 성이 뭘까요? 박씨죠. 왜? 제가 박씨니까. 똑같습니다. 우린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 나 죄 안 지었는데?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원죄가 남자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겠다는 거죠.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성취된 거죠.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려요. 구약 성경에 유독 보면 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양을 대신 죽이는 대신에 내가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양을 잡고 소를 잡아도 돌아서면 또 죄 짓죠. 또 양 잡아야 돼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로는 아예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직접 십자가에 들이신 거예요. 피 흘리심으로. 그 예수님의 한 번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미래 지을 죄까지,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우리 조상이 지은 죄까지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것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동물의 모습으로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임마누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구원자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누가 되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내가 지치고 낙심하고 힘 빠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막 다 내던지고 싶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좀 인간적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버려도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성령 충만.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공급받으시면 되는 거죠.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요, 성령 충만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의 수준을 다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 위에 증인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증인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모든 언약을 하나님이 다 성취하고 이루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예원교회에 오게 됐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네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자궁 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고 내가 너를 성별 구별했다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계획했다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다 세워가지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살인강도 죄인이라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 즉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내 실력과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은혜입니다. 은혜. 공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당장 교회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좀 요즘 이상하다고, 너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그 말이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이 말을 듣는데 믿어집니다. 왜 그렇죠? 딱 하나 차이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거고 그 상대방은요,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 하나님이 공짜로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 그래서 구원은 절대 스스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스스로 받을 수 없습니까? 인간은 절대 스스로 제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제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은 절대 스스로 이 사단과 지옥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신 거죠?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유일한 한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 모태신앙이고 우리 아버지가 뭐 장로님이고 우리 가문이 교회에 얼만큼 했고 그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고백할 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석가도 아닙니다. 마호메트도 아니에요. 훌륭한 이름이지만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고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구원받으면 막 엄청 뭐가 막 홀리해지고 뭐가 막 아닙니다. 몸 막 뜨거워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뭐 보여줄 수도 없고. 여러분은 알죠, 구원받은 거를.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이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아냐고. 그거 좀 보여줘봐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렇죠. 죽어보면 아는데 나는 이미 죽으면 끝이잖아요. 물론 천국까지만.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증거입니다. 어떤 이단 단체는요, 당신이 구원받은, 그러니까 예수 영접한 정확한 날과 시간, 그거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죠? 박옥수, 요즘 막 집회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거기서는요, 정확하게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영접했느냐, 그거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내가 영접한 구원받은 날짜가 중요하죠.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언제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영접했는지 기억 잘 못합니다. 대충 중학교 한 3학년 때쯤 내가 영접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몇 날, 몇 월, 며칠 몰라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 완전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죠? 날짜와 시간이 아니라 성령인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성령은 영이라서 안 보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았고 성령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고백하셨죠? 그 왜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한테 아무리 복음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인정 못합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죠? 그 불신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인정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믿어져요. 왜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막 예언교회 와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막 크게 잘 되는 것도 없고 막 예수 믿으면 막 엄청 뭐가 잘 되고 막 다 풀릴 줄 알았는데 근데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막 없거든요. 근데 뭐가 있느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뭐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풀리면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열받치고 막 불안해서 못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이런 확신과 평안이 딱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요, 일주일에 반드시 2번 신경 안정제 약을 먹어야 되는. 여러분이 신경 안정제는요, 굉장히 독한 약입니다. 이거 반알만 먹어도요, 요양원은 그 마지막 코스잖아요.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둔 분들이 가시잖아요. 거기는요, 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신경제 그 반알을 줍니다. 그거 주면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에서 자요. 왜? 너무 몸이 힘드니까. 암 환자들, 말기 환자들이. 근데 이 신경 안정제를 반알이 아니라 한 알씩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왜?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그거 안 먹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예원교회 와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3주차 가정의 축복과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개인이 구원받고 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만남이 이제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가정에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가정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공동체가 사실은 가정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1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직접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시작이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1인 가구 시대라 그래가지고요. 혼자. 그래서 통계해 보게 되면 전체 인구의 약 29%, 약 560만 명이 1인 가구입니다. 혼자 살아요. 점점 이제 결혼이 늦어지고 또 결혼을 기피하고 또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요, 편의점에 가보면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거 다 돼 있습니다. 심지어 1인용 밥솥, 1인용 세탁기, 1인용, 요즘은 식당 가도 1인 메뉴가 다 되죠. 웬만한 데는요. 그만큼 1인 가구 시대로 점점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가장 중요한 창조의 원리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가정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요즘 젊은 청소년들 얘기 들어보면요.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나? 특히 대학생들은요. 왜? 3포, 5포, 6포 하다 보니까 이제 취업도 안 되고 어렵고 하니까 연애가 됩니까? 서울시에서 결혼해서 가정 살려면 아파트 살려면 전세 최소한 4, 5, 6억. 이게 이제 결혼을 이제 현실적으로 포기해 버리는 거죠. 또 우리 청소년들 조사 보니까 한 20, 30%가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예요. 그냥 마음 맞으면 잠깐 같이 동거하고 살면 되지. 굳이 서로를 이렇게 구속하는 그런 결혼할 필요 있느냐. 점점 이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져 갑니다. 여기는요, 철저한 사단의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과 결혼은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 하와를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거죠. 이걸 사단이 지금 뒤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위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영적 울타리로 주신 겁니다. 영적 울타리라는 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그러니까 하와를 아담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담이 잠자는 동안에 갈빗대 하나를 탁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자를 만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갈비 아시죠? 사람에게 있어 이 갈비. 이 갈비는 뭡니까?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즉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가정을 중요한 영적 울타리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뭐냐면 성교지입니다. 무슨 가정은 가정이지 무슨 성교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뭡니까? 성교지라는 거죠. 그럼 성교지란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걸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가정 중요하다는 거 다 압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가정이 너무 중요하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가정이 흔들리죠? 왜 가정이 무너지죠? 왜 가정이 위기 가운데 갑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며. 성교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가정 갈등의 원인은요. 여기서 시작해요. 아빠가 주인이고
엄마가 주인이고 내가 우리 가정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가정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뭡니까? 또 다른 선교지예요. 선교지. 이래서 선교사가 정말 파송을 받아서 어느 한 나라의 선교사로 그 선교지를 갔습니다. 그럼 이 선교사가 딱 가자마자 여기 이제 내가 주인이니까 선교사가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한다. 그건요 선교사 빵점입니다.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선교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교지를 주셨으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게 정상적인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정이 뭐라고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같은 핏줄, 같은 가족이지만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심지어요 습관도 다릅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집에도 두 자녀거든요. 아들하고 이제 큰애는 8살이고 둘째 이제 6살입니다. 그 셋째는 지금 이제 태 속에 있고요. 그러면 이 첫째 둘째가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성격은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첫째는요 단 걸 너무 좋아해요. 저를 닮아가지고. 둘째는요 단 거 싫어해. 식당 가면요 메뉴가 갈라집니다. 첫째는 저하고 비슷한 메뉴 시키고 둘째는 엄마하고 비슷한 메뉴 시키고 모든 게 정반대예요. 정반대. 선교는 뭡니까?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잖아요. 가정도 결국 선교지라는 겁니다. 선교지. 여러분이 이 인식만 바꿔도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만 바꿔도요 여러분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셔야 되는구나.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가정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치유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통계해 보면요. 결혼 1년에 뭐 20몇만 쌍? 28만 쌍 결혼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이 갈라지고 깨어집니다. 올 초에도 그 뭐 연예계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송중기하고 송혜교하고 이제 이렇게 이혼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완벽한 남자와 완벽한 여자가 만났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육신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두 남자가 만났는데 왜 헤어졌을까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한 30가지 이유 나와 있더라고요. 30가지나 다. 내가 봤을 때는 다 완벽한데 도저히 부족함이 없어서 뭐가 아쉬웠고 뭐가 없어서 이혼했을까?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결혼했지만 두 사람이 만났지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치유. 그래서 창세기가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 1장에만 보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5번이나 나옵니다. 31절 가운데서 5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이 만들고 보시고 나서 너무 보기에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는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보실 때 뭐 했다고요?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가정은요? 지금 세상의 가정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오늘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그 부분에 하나님이 치유하신 은혜를 여러분 회복하시면 됩니다. 뭘 치유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배경 치유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지만은요, 사실은 뭡니까? 두 가문이 만난 겁니다. 두 가문이 만났지만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가문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이 가문의 배경이 얼만큼 오래된 것이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과 공허, 깊음 위에 있었더라.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흑암, 어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존재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 흑암과 어둠의 존재가 드디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공격합니다. 무너뜨리는 거죠. 즉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왜요? 이 존재, 이 흑암이란 존재가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아닙니다. 사실은요, 오래 전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그게 단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가문에 뭐가 있습니까? 종교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종교. 불교, 뭐 다른 타 종교. 아니면요, 우상의 배경. 아마 이게 가장 많을 겁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우상을 심각하게 많이 섬긴, 이거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무속까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유교 문화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무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 전통 행사가 뭡니까? 사실은 다 무속이에요. 무속. 다 귀신 섬기고 귀신에게 절했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가문에 오랫동안 쌓여져 내려왔던 겁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만난 어떤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종갓집 맏며느리로 가서 제사를 1년에 14번 드립니다. 근데 그냥 제사가 아니고 시제라고 합니다. 시제. 시제는 뭐냐면요, 온 가문의 모든 총도 한 몇백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1년에 14번씩. 그러니까 이분의 삶은 뭐냐면 1년 내내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10몇 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근데 이분에게 어느 날 뭐가 찾아왔느냐? 불면증이 찾아왔어요. 불면증.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 먹지 못하는 고통, 잠자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잠을 못 자요. 왜? 밤에 잠이 안 와요. 시달리니까. 정신병원 찾아가서요, 300만원짜리 약을 지어 먹었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조상을 잘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요? 우상과 무속.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외에 다른 형상 절대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나무에게 절하는 게 아닙니다. 돌에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 배후에 있는 사단과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사단과 귀신에게 절하고 엎드리면 반드시 뭐가 찾아옵니까? 정신적인 고통, 정신문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뭐 한다고요? 3, 4대를 망하게 했다는 3, 4대. 여러분, 한 세대가 몇 년입니까? 100년 잡으면요, 3, 4대면 몇 년이죠? 3, 400년. 그건요, 가문 전체가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금하신 겁니다. 우상 숭배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의 가문, 친척, 어른들, 오랜 조상들이 다 뭡니까? 다 이 배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살던 각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이런 배경의 영향이 전혀 없겠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 가문의 우상과 종교와 무속의 이 모든 배경 흐름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흐르는 모든 우상과 재앙과 저주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지옥과 재앙과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여러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을 놓고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있고 지금도 뭐 기일이다 뭐다 모여서 많이 하시죠. 명절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문의 모든 우상과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모든 배경 다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 치유입니다. 가정과 가족, 가문을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이 먼저 치유돼야 됩니다. 우린 자꾸 가족, 친척, 뭐 부모님, 누구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속에 있는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제일 먼저 뭘 얘기하셨죠? 너, 내 자신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치유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치유돼야 될 가장 큰 대상이 뭡니까? 그게 바로 상처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뭐 환경을 통해서 상처가 있지만 사람이 가진 상처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누가 나를 욕했다. 그럼 기분은 나쁘지만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내 욕했는데. 그럼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나랑 가장 가까운, 나랑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했다. 그거는요,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 게 가까운 게 누구겠습니까? 가족이죠. 친척들이죠. 그 상처는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 사람과 담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가정 가문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화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상처라는 걸 딱 도구로 삼아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불신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상처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명절이 괴롭다 그러더라고요. 왜? 봐야 되니까. 너무 싫은데, 너무 꼴보기 싫은데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단 말은 무슨 말이죠? 나의 모든 과거의 문제. 여러분이 가진 상처 대부분 다 과거의 상처잖아요. 물론 현재 받은 상처도 있겠지만 주로 대부분 뭡니까? 과거에 오랫동안 묵혀있는 상처들입니다. 그걸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계속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상처에 잡혀 있으면요,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나의 모든 상처, 나의 모든 과거의 실패, 이 모든 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다 이루었다는 거죠. 주님이 대신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왜 채찍을 맞고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고초를 다 당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내 인격으로는 그렇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아니 주님이 용서하신 거를 내가 감히 뭐라고 내가 용서를 못한다. 제가 그런 상담을 제가 받은 적이 어떤 두 사람이 친구인데요. 이 A라는 사람이 B를 막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막. 심지어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교회도 안 나왔어요. 얘 꼴 보기 싫다고.
예가 있는 한 자기는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A 보고 뭐라 얘기했느냐? 너는 죄인 아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기도 죄인 맞대요. 그럼 예수님은 네 죄를 어떻게 해주셨느냐? 예수님은 너의 죄를 어떻게 했냐고. 너의 죄를 따지고 문책하고 그렇게 하셨느냐?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너의 모든 죄를 묻지도 않고 다 용서해 줬잖아. 네가 그렇게 받아놓고 네가 옆에 사람을 용서 못한다. 그게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100데나리온 수십억이 되는 돈이에요. 그거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빚진 한 몇백만 원 빚진 친구 용서 못하고 고발했어. 그 예수님이 문책한 네가 100데나리온 빚을 다 탕감받아 놓고도 네 옆에 있는 친구 그거 몇백만 원 그거 왜 그렇게 고소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나도 용서받았는데 죄인인데. 그럼 당연히 저 사람도 예수님이 용서하실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과거의 상처, 결국요 사단이 이걸 통로로 삼아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사단을 좋게 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우리가 사단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단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이게 방법인데 그게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다 이루셨다. 이건 주님께 맡기는 거죠. 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상처, 모든 연약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가정 천국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배경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된다라면 그럼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가산이란 말은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란 게 있더라도 가족끼리 서로 복음 안에서 힘이 되고 서로 축복하고 그게 돈이 많아 넘쳐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고 부모가 보험금 타려고 자식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서로 유산 때문에 서로 고발하고 싸우고 법원까지 가고 그거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재벌가들 싸우는 거 막 피트 보십시오. 아버지 죽고 나서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 보십시오. 과연 그게 행복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하나 되는 거 그게 훨씬 낫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가정천국. 그래서 가정천국 되는 건요 딱 간단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비법 알려드릴게요. 그 비법이 뭐냐면요 딱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게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왜 싸우죠? 왜 갈등하죠? 왜 서로 부딪히죠? 서로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요구, 그게 맞다는 거예요. 서로 그것만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 주장하고 아빠는 자기 주장하고 또 자식들은 다 자기 주장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주장, 내 요구, 내 혈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빠가 주인이 아닙니다. 엄마가 주인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요. 엄마 아빠들이요. 제가 랩런트 사역,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초등학생들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한 7년 동안 대학생들 사역했고요.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사실은 뭐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친구들한테 받은 상처는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일 큰 상처가 뭐냐면요. 엄마 아빠한테 받은 상처예요. 그럼 엄마 아빠한테 왜 상처받았느냐? 엄마 아빠가 자기 기준으로 자기 방법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자식 내 거 아니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 사실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남편, 내 남편이 아닌 거예요. 아내, 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이 사실만 기억해도 내 주장, 내 요구, 내 거,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기분 이건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마다요, 거울 보면서 한 번씩 고백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열받치고 뚜껑 열릴 때 고백하세요.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죽은 시체가 무슨 그리 말이 많고 뭐 주장이 있고 뭐 삐지고 뭐 열받고 왜 자존심 상하면 죽었는데 시체는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그리스도가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안 죽고 막 살아있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가정 천국으로 날마다 승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문 배경, 아버지는요 우상 만드는 사람. 그러면 불신자의 쉽게 말하면 무속 가문입니다. 무속인 가문. 그럼 얼마나 그 가문의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저주받은 가문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주신 거예요. 부르신 정도가 아니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죠.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하시겠다는 겁니다. 첫 계획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받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뭡니까? 내가 바로 영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가 영적 아브라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우리 가문을 살리시려고 아브라함처럼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가정 복음화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만큼, 여러분이 복음에 뿌리 내리는 만큼, 여러분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만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후대가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 복음화에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10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모릅니다. 근데요, 이사야 60장 보니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 하나님의 때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는 당장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남편이 전혀 안 바뀐 것 같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부모님이 전혀 안 바뀐 것 같고, 내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자녀가 전혀 안 바뀐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 지금까지는 저 사람이 잘해야 되고 자식들이 좀 낳아야 되고 누가 아닙니다. 나요. 내가 결단하면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 그래, 내가 이번 기회에 정말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내가 쓰임 받겠다. 이렇게 결단만 해도요, 사단이 벌벌 떱니다. 믿음의 결단만 해도 흑암과 불신앙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자녀와 후대가 살고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5주 훈련, 우리 3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개인이 먼저 복음으로 치유되고 날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셔서 저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자녀와 후대와 모든 것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가정 가문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